네. 요즘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속이고 속이는 시대다 보니 내가 똑똑해야 속임을 당하지 않는 일이 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들 중에 이 합리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들이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죠. 합리적 소비, 합리적 거래, 합리적 의심, 또 뭐 합리적 인간, 이런 말들이 이제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악할수록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물론 이렇게 합리적인 속고 속이는 이 시대를 한탄하는 것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기심을 담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보기 싫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이 합리적이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이나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든 간에 손해는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손해를 보는 것,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떠나서 손해를 보는 삶이, 그런 인생이 항상 멍청하고 바보 같은 것일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룻기서 4장에 등장하는 두 인물, 보아스와 또 다른 기업물을 자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룻기서를 제가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룻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업물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의 한 가지 이 구제 제도였습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 가까운 친척이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가게 된다면 그 빚을 친척이 대신 갚고 그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기업을 물으는 자의 책임이었습니다. 둘째는 자신의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팔게 되었을 때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이 기업 물음의 제도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특정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요, 죽은 형제의 이 아내와 결혼해서 죽은 자의 가정을 세우고 후손을 잇게 하는 것 역시 이 기업 물은 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편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가난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 때문에, 또 땅을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그 전장에서 2장과 3장을 걸쳐서 룻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의 인생의 희망을 보아스를 통해서 찾고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전 3장에서 룻은 이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에게 나아가 청혼을 해서 이 기업 물음의 약속을 결국은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겠죠. 더 이상 4장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4장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네, 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할 과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4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고 보니까 이 기업 물음의 권리라는 것이, 여러분, 친척이 한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여러 친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까운 친척이면 친척일수록 그 기업 물음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아스보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는 먼저 이 우선권이 주어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해결해야만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4장의 내용이 이 보아스가 우선권, 기업 물음의 우선권을 가진 자를 찾아가는 내용이 4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4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 4장 1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음의 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동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문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당시 성문은 이 소통과 왕래가 아주 빈번한 장소가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 앞에는 넓은 광장이 펼쳐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요, 경제적인 활동도 있었고요, 의사소통, 여러 가지 어떤 회의가 그 안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이 법정적인 문제, 이 법정 소송이 일어나는 이 재판정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간 이유는 기업 물음의 권리를 자신이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사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공식적인 이 재판을 통해서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그 기업 물음의 권리를 정식으로 찾아오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문을 향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어떤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이라는 것을 참여할 때에 그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규율과 모두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 제도라는 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괜찮아. 조금 어겨도 돼. 이런 건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밀고 넘어가면 괜찮아. 어떤 사람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행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보아스가 오늘 이 성문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정직하고 정의롭고 바르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성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리 1절을 마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앉아 있던 곳에 10명의 장로, 증인으로 세워놨던 그 자리에 기업 물을 자를 그 앞에다가 앉히고서는 이 나오미와 관련된 기업 물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3절, 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 3절,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아멘. 되게 길죠.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보시게 이 나오미란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밭이 있는데 생계를 위해서 이 땅을 팔려고 해. 그러니 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이 땅을 대신 사서 보관할 수가 있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첫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라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이 보아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보아스가 이 다른 기업물을 찾은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그 권리를 넘기기 위해서였나요? 아니죠. 내가 그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럼에도 정직하게 그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서 그 기업물을 열장로가 세워진 곳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가 그것을 알려줬을 때 기대했던 말은 나는 그것을 포기하겠네 라는 말을 기대했겠지만 거꾸로 내가 그 권리를 갖겠네 라고 지금 이 기업물을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칫하면 기업물음의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게 생긴 겁니다. 보아스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했겠죠. 뭔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말을 이어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지게 될 때에는 땅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죽은 자의 아내 젊은 과부 룻을 사서 결혼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기업 물을 자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말을 바꾸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고 말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왜 갑자기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돌변하여서 그것을 내가 물을 수 없으니 당신이 지으시게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듣자 머릿속으로 이 주파나를 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땅을 사는데 돈이 든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는 소산으로 그 늙은 여인 한 명 먹이는 거 못할까? 그 여인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도 나에게는 많은 재산이 남을 수 있겠네. 그 땅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땅으로 삼을 수 있겠네. 아마 그런 합리적인 계산들을 이 기업 물을 자가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이 보아스의 말을 듣자 그 계산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만 먹이고 살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땅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룻이라는 과부까지 함께 먹이고 살려야 하고 더군다나 그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하고 그 결혼을 하면 누구를 낳겠습니까? 자녀를 낳겠죠. 그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으면 그 땅을 누구에게 넘겨줘야 한다? 그 자녀에게, 그 아이에게 그 기업을 다시 건네줘야 한다라는 책임이 이 자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재산상에 큰 소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오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내가 그것을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해득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은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유익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일, 이해득실이 분명하지 않다면 어느 것도 나눠주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든지 받든지 철저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모든 만남 관계도 그렇지요. 얻는 것보다 손해보는 것이 많으면 그 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해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뿐인가요? 세상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참여와 사역을 두고 그렇게 계산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지만 철저히 나에게 필요한 관계,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따져가며 내가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을 취하려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나에게 필요 없는 공동체의 모임이라면, 공동체의 사역이라면, 나에게 필요 없는 헌신이라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 힘을 합하거나 모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역을 10년 해보았더니 또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것이야. 나에겐 경험이 있어. 나에겐 그것에 대한 정보가 있어. 왜 굳이 그런 일들을 또 바보처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야 라는 합리적인 생각들을 들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또 계산하고 따져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업물을 자와 같이 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물을 수 없으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룻기서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하반절에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어떻게 호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네, 바로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음의 우선권을 가진 자를 부르는 호칭이 참으로 특이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아스가 그 자를 향해서 아무개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무개, 왜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개가 무슨 말입니까? 아무개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을 구체적인 이름 대신 이름, 인칭대명사, 쉽게 말해서 이름 없는 사람을 가리켜 사용하는 용어가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이렇게 아무개로 부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어서 이름조차 부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무개라고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룻기서 1장을 보면은 이 나오미와 오르바의 남편이었던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나와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등장해서 제대로 된 대사 한마디 없이 죽어버리죠. 아무런 역할도 없고 어떤 큰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아주 명료하고 뚜렷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나오미와 룻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사의 키를 쥐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면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성경은 아무개여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이 필요 없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구원의 계획에서 가장 결정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바로 이때에 자기 유익과 만족 때문에 자신의 보장받을 미래를 위해서 그 자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자신의 이름조차 사라져버리는 일을 당하고 만 것이 바로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룻기서 4장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이 4장의 마지막을 보면 중간중간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을, 오벳의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레스와 헤스론, 람, 암미나답,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에 또 다른 기록도 없는 그 이름들을 아주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름의 마지막 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계보의 끝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업물을 자가 포기했던 그 권리는,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내가 생각해보니 합리적인 내 삶을 위해서 그런 권리는 나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거부했던 그 권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다윗 왕의 계보로 나아가는 권리. 결국 더 나아가서는 무슨 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한 줄을 긋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이 기업 물을 자가 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가 어떠한 중요한 역할과 또 그 가운데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가 하나님의 역사에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을 조차 언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미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 자 역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보이시고 나타내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시키시고 그 이름을 불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려다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이 시간 나를 찾으실 때 어떻게 나의 이름을 부르실까? 아무개여, 아무개여 이 자리에서 비켜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너는 이미 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듣고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이 보아스에게는 큰 고비가 지나갔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그 아무개는 그 권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 보아스만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보아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음의 권리를 가졌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앞선 아무개가 포기한 기업 물음의 권리를 그대로 행사했습니다.
그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공적인 자리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업 물음의 권리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자유롭게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1차적인 책임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에 대한 강제적인 책임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보 같고 미련하고 누가 보아도 비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그 결정을 보아스가 그 열장로 앞에서 내렸다라는 것이죠. 다 늙은 노인이 힘도 없는데 2명의 식구를 더 부양해야 하고 재산의 손실도 감수해야 하며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눠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하게도 기업 물음의 권리를 붙잡고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아무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모범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인의 인생이 우리가 합리적인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미련하게 바보같이 살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의 인생이다. 그것이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행동이 욕을 먹을 행동이었습니까? 가정을 가진 성인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평범한 결정과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는 이런 정상적인 책임 의식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상인의 평범한 생각과 행동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우리는 이 보아스와 같이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고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이 보아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결정처럼 보였지만 보아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보아스가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아스가 물었던 이 기업 물음의 권리를 가졌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만 바라볼 때에도 거기에는 단 하나도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과 그 희생,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아스와 같이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함께 이 미련한 삶으로 이 바보 같은 인생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가 그렇게 미련하게 바보처럼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줄을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을 보고 신학서적을 여러 곳을 많이 찾아본다고 해서 또 다른 깨달음, 전혀 다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이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기업 물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기가 참으로 벅차고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 너가 지금 미련하다고 말하는 그 인생이 정답이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끝까지 함께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업 물음의 자리, 그 미련한 자리, 그 바보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이 자리에는 아무개요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너 누구누구를, 윤태진 너의 이름을 부르니 끝까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